우리는 지금 소율이 문답에 대하여서 한 가지씩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3문답 말씀과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되어 있는 바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분을 보고 만날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곳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의 비전과 목표와 의도를 밝히신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시간. 그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잘 들어야죠. 여러분, 죄가 없고 진짜 하나님의 형체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떨까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심부름하는 종이죠. 왜?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려고 저를 심부름꾼으로 잠깐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면 안 되고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마,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네마의 말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렇습니다. 2절에. 너를 그래요. 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다시 말하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굽 땅 종되었던 집, 그렇게 말하죠.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430년 동안 바로의 손아귀 가운데에서 진짜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너희들 잊지 마, 이 말이 하나님이. 응?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지금 딱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시내산 밑에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말씀 받고 내려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어? 이런 뜻도 돼요. 우리를 보자면 너희들 예수 믿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조상신 섬기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거기에서 너희들이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지 않았냐. 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내가 거기서 빼낸 거야. 건져낸 거야. 해방시킨 거야. 구원받게 하신 거야. 우리로 비교하자면 불신자 상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 종교 생활하던 나를 거기에서 빼내서 자유케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요 정도 우리가 딱 알면 뭘 생각하느냐? 오늘 첫째로 보면 교제형 인간,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코이노니아, 이 말은 교제, 친교,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참여, 이런 의미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 지도자에게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해서 코이노니아. 그리고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교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요. 그래서 교제형 인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의 종과 교제하고, 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6일 동안 삶 속에 들어가서 가족들과의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또한 말씀 운동하는 곳에 가서 교제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형 인간. 이게 단순히 교제하니까 남녀 간의 교제 그것 말고요. 우리가 뭐 사업상 만나는 그런 교제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해서 원네스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교제, 하나가 되는 교제.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예수님께 사도들이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하면서 교제.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난 이후에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여기에서 이제 교제. 그러니까 사도와 그 제자들과의 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현장에 가서 교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교제의 기준이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심부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권면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귓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는데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교제의 기준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왔잖아요. 와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교회를 정해서 다녀라. 그래서 그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한 교회를 정해. 응? 정해서 그 교회의 강단을 흐름을 타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이러면서 끈끈한 이 관계를 가져야지 말씀 듣고 그냥 가버리고. 저는요, 이게 신앙생활을 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뭐 나 인터넷에만 드리는데요. 예배가 되던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사랑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포럼을 하죠. 이제 포럼인데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말씀 붙들고 같이 대화하잖아요. 왜요? 그러면 그 모임의 명칭을 좀 바꾸려고 해야 되냐? 목장 모임. 한국 교회가 다 쓰는 그런 마음. 옛날에 5인 1조 그렇게 했죠. 목장 모임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장이 있고 부조장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강단 말씀을 딱 서로 호름을 하는 겁니다. 호름을. 그러면 호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옆에 있는 지체는 말씀을 또 저렇게 받아서 은혜를 받았네. 하면은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달라요. 왜?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딱 받아가지고 교제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그랬는데 서로가 교제하며 강단의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다는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포럼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이번 주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남편은 우리 교회 나오고 부인은 다른 교회 가고 그러면 말씀 포럼 하려면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도 말씀 딱 가지고 하나가 돼서 해야 서로가 소통이 되잖아. 그리고 뭡니까? 떡을 떼며 교제를 하는데 떡을 뗐다. 우리가 애찬 성찬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하나 딱 가지면은요, 떡을 하나 가지고 그 제자들을 하나씩 떼줄 때 이마치 조금씩 떼줬다. 이렇게 떡은 하나인데 그 떡을 가지고 떼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떡은 하나야. 그걸 떼줬다. 강단 하나야.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게 원네스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만약에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한다, 교제를 한다. 말씀 없이 우리가 막 서로 막 대화하고 막 그래. 예. 지난 주간에 어디 간 세일하는 데 갔는데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막 너무나 막 자기 인생 포럼을 또 합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뭐 험악하게 살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서로 대화를 해야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힘을 얻고 기도 제목도 찾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로 기도 제목도 내놓으면서 이제 알 거 아닙니까? 서로 상황을. 그러면 서로 뭐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같이 기도 제목 딱 적어놓고 그걸 놓고 집중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적어야 돼요. 포럼할 때. 목사님 저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걸 적어보세요. 적으면 달라요. 예? 달라요. 여러분 메모의 기술, 메모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예? 메모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사의 삶 노트다가 끄적끄적 해서라도 한번 그려봐요. 뭘 그려보고 해보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라고요. 그러면 달라요. 더 은혜가 돼. 적으면 더 은혜가 돼. 저는 여기 지난번에 손가락 기부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이 얼마나 귀한지 볼펜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써지네.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두째 손가락에다 끼어가 썼다니까. 이렇게. 왜? 그래도 끄적끄적하고 지렁이가 기어가더라도 이게 좋아요. 이게 좋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오롯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대로 하면 돼요. 뜨겁게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일문답 오늘 말씀과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잖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나에게 준비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 꼭 잃어버리지 말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되는데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 예배 전에요, 싹 볼일 다 보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 만나서 야, 차 한잔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야, 어디 너 저기 다방으로 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간이 말씀,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갖다가 확 열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꿈이, 소망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왜?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 말씀이 너무너무 희귀해져 버렸어.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왜냐? 말씀을 심부름해 줘야 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완전히 비대해져 버렸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영적인 감각이 목사님이 없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있고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자기 집에 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으로 찾아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는데 말씀의 촛대를 옮깁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먹었는데 이게 그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너무 나태하고 느슨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귀하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말씀도 귀하지,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래 버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이 예배를 진짜 우습게 여기잖아. 두 아들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데요. 제사 지내는데 그 짐승을 갖다 막 갈고리에 찍어서 자기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막 먹어버리고 이거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 개판이야. 영적으로 완전히 막 무너져 버린 그 시대.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네?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시에 줌 기도회를 계속 고집스럽게 제가 한단 말이에요. 줌으로 들어와서 성경 한 장씩 지금 뭐 잠언 시편 다 읽고 이제 마태복음 읽어가잖아요. 지금 읽어간단 말이에요. 참여는 같이 참여해서 하잖아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나머지 그 다음에 교독하면서 읽어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아닌 것 같지요? 아이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게 거룩한 고집이에요. 저는 알거든요.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으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어떤 것도 신앙의 리듬에서 이탈해서 안 하기 시작하면은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할 때는 좀 귀찮기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야. 아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는 자녀도 죽어버리죠, 둘 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져서 목 부러져 죽어요. 비참하잖아요. 비참하단 말이죠. 왜요? 말씀이 끊어져서 그래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말씀을 소홀히 한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잖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안 만난다?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점점 멀어져요.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요, 말씀이 끊어져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 버리잖아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응? 그런데 보세요. 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 사무엘은 계속 기도하면서 자고 거기에서 기도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리.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암흑기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것보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시대라고 그럽니다. 구약 말라기,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사이에 암흑기 400년이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걸 보고 암흑기라고 그래. 그 암흑기가 뭡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응? 말씀만 들어가면 사는데 말씀이 단절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그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막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끊어지는 암흑기가 찾아오지 않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암흑기가 찾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암흑기가 찾아오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것 보고 자녀에게 있어서의 암흑기예요. 암흑기 찾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그리고 23절 거기 24절 거기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시내산의 높이가 한 2225m 정도 된다고 해요. 또 어떤 데는 228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라산이 1850m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보다 높죠. 한라산 올라가 보니까 저는 무릎 아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 높은 곳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너를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산에 올라오면 안 돼. 경계를 정해야 돼.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야. 여기 선을 넘으면 안 돼. 경계, 신앙의 경계선을 정해. 그러면서 모세만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 아론을 또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아론에게 또 말씀을 줘요.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서 받아온 말씀을 장로에게 주고 장로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은 뭘 전무하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목회자는 그 일을 전무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래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그거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선을 딱 무너뜨리고 한명철 목사 오늘은 내가 설교해 볼게 하고 내려와. 그러면은요 경계선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칠까 조심해라. 경계선 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거든. 아이 우리 이상의 명령 오늘 많이 야 감사하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강단이 그래서 중요할 거야.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네마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성도들끼리 포럼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말씀 현장에서 서로 포럼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현시키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 이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출애굽기 19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거기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다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해야 돼. 출애굽기 오늘 20장 1절에서 2절에 오늘 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들은 교제하는 거 중요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말씀 거기서 심부름해야 되니까.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네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나니. 저는 이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저는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을 좀 넣어주세요. 성취될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요? 성령이 나받고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오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오시며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구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을 저를 통하여서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저는 맨정신 가지고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섭다니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 누구를?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십계명이랑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성취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교제형 인간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실 말씀,
나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속국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신앙의 경계선을 정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모든 현장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